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사실 근데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이 진짜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고 그게 뭐 이성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사실 앞에까지 내용이 뭐냐고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 확실하다. 이게 만약에 부정된다고 하면 기독교 자체를 부정해야 하고 나 자신부터 이 믿음을 이렇게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겠다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본문에서는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쭉 펼쳐서 설명을 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은 뭐냐고 하면 그 당시 신자들 대부분이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순교를 당했으며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의 뭘 붙잡고 그렇게 담대히 죽음을 죽을 수 있었는지와 또 그때 있는 사역자들이 다 언제나 죽음을 각오하고 사역하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부활의 확실성을 지금 반증하고 있습니다. 29절은 그 당시 아주 특이한 상황인데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아직 세례도 못 받았는데 박해가 딱 올 때 담대하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했을 때에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것을 상징하는 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죽었지만 그러니까 세례도 못 받은 상태에서 믿음을 위해서 그냥 막 끌려가서 막 이렇게 사자밥이 되고 막 화형을 당하고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죽은 이후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그 당시에만 있는 좀 특별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너희들 가족들 세례받지 못하고 순교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세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3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언제나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있고 뭐 이렇게 우리도 요즘 이제 단종 이야기가 많이 뜨니까 근데 보면 이제 사육신이 있고 또 생육신이 있는 것처럼 나 살아 있지만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진짜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을 단언할 수 있을 만큼 매일 죽음의 위기를 감수하고 있다. 이것이 진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뒤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여러분 왜 40에 하나 감았냐고 40을 때리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39번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5번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뭐 이제 조폭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까불면 이 배를 탁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런 뭐 이렇게 칼자국 탁 보여주면 딱 군기 막 딱 기강이 잡히잖아요. 바울 한번 등을 열어보면요, 정말 이건 사람의 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게 채찍이 이 앞에 뼈 자국이 뼈나 아니면 그 쇠붙이가 붙어 있는 것을 때려서 쫙 하면 살점이 쫙 이렇게 뜯겨 나오는 건데 그걸 39번짜리를 5번을 맞았답니다. 진짜 이거는 상상도 못하죠. 3번 태장에 맞았으며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 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가운데 있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매일 죽음의 위기를 날마다 죽는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 삶을 살아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또 이런 말도 합니다. 1장 8절부터 우리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다가온 환란을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로 대표되는 이제 지역에서 환난 당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고난 이 정도가 이러다가 벗어나겠지, 이러다가 지나가겠지 아니라 이번은 진짜 끝이구나. 이제 유언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마지막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는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번은 사형 선고 그냥 끝이구나. 근데 그때 딱 생각 남는 거는 뭐냐고 하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만약 살아난다고 하면 저 또 부활신앙 가지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가 이것으로 끝이 난다고 하면 부활을 믿고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살아도 할렐루야, 죽어도 할렐루야.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이 고백을 매번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보십시오. 나는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고 나는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진짜 죽음일 수밖에 없는 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부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요. 그러면서 자기가 에베소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신자들을 처형할 때 그 맹수 우리에 던져가지고 막 이렇게 잡혀 먹게 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좋다고 구경하고, 그러니까 인간이요. 여러분들 제국이라는 게 이 제국이 이제 이렇게 막 힘이 생겨서 막 무조건 착취하고 막 이런 게 익숙해지면요 폭력에 무뎌지게 되고요, 폭력을 즐기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맹수에 많이 죽었는데 자기가 심지어 맹수리에 던져져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주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순간에 부활을 믿지 않고 단지 자기가 인간적인 이유로 사역하고 있었다고 하면, 내가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설교 잘한다는 이야기 듣고 싶어서 이렇게 뭔가 영적이라는 이야기 듣고 싶어서 만약에 사역했다고 하면 내일 이제 맹수 우리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날짜가 딱 잡혔다고 하면 그쯤 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그냥 포기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 여러분 이 사자밥이 된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었을까요? 영상 그 당시 그 박해에 대한 영상이 이렇게 영화를 아주 잘 만든 게 있어서 잠시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Peace to the martyrs! Peace, peace to them! Take thy children, Lord. Numb their wounds, soften their pains. Give them strength, O Savior. Seize that man! Blessed are you, my children, who die in the name of Jesus. I say to you that this day you shall be with him in paradise. Here where Nero rules today, Christ shall rule forever.
não preciso falar pro Senhor me ouvir. Eu não preciso me explicar pro Senhor me entender. O Senhor tem o poder de ler minhas lágrimas. Já sabe antes de eu dizer. Então mês que a escuridão não permite eu te ver. E mesmo que o medo 찬양하는 이제 이분들이 diga que eu 특별히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E mesmo que os meus sonhos pareçam se extinguir, e mesmo que minhas promessas pareçam que não vão se cumprir, é nessa hora que devo confiar em ti. É nessa hora que devo confiar em ti. Confiar em ti. Em meio às provações, confiar em ti. Na cova dos leões, confiar em ti. Dentro da fornalha, confiar em ti. Em meio às aflições. Que os meus sonhos pareçam se extinguir. E mesmo que minhas promessas pareçam que não vão se cumprir, é nessa hora que devo confiar em ti. É nessa hora que devo confiar em ti. Confiar em ti. Em meio às provações, confiar em ti. 영상은 좀 더 계속되는데 그게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들이 여러분들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인간이 얼마나 그 악하냐고 하면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임박한 심판이 임박했다고 예언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고 하면요, 이 선지자를 조롱하기 위해서요, 이사야서 22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23절 한번 볼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을 믿지 않으면 미래의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고 미래와 소망을 믿지 않으면요 개세라 하지. 절대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정말 그 죽음을 직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정말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만 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기가 맹수와 더불어서 싸운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진짜 잠깐만 아까 32절 다시 한번 떼어보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요 이야기 딱 진짜 몇 단어 있는 거 외에는 등장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고 하면요. 실제로 맹수한테 던져진 게 아니라 맹수 같은 악인들에 의해서 많이 고난받았다라는 비유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이미 순교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살아있지만 매일 위험 가운데 빠지고 있고 매일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으로 여러분 사자와 맹수와 맞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비유라면 맹수같이 무서운 사람들한테 내가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헌신에 대한 너무나 탁월한 간증이고 거기에서부터 다들 순교했지만 살아남았다고 하면 이건 너무나 큰 기적이 틀림없기 때문에 바울이 쓴 편지가 몇 편입니까? 그 많은 것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게 좀 이상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비유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만 몇 단어 아주 잠깐 언급한 이게 실제라는 반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체험한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뭐냐고 하면 셋째 하늘을 올라갔다 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좌 바로 앞에까지 직접 올라갔다가 온 기적인데요. 이 기적에 대해서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만 언급하고 있고요. 고린도서에. 그것도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자 밥이 던져진 것보다 훨씬 더 큰 간증도 유독 고린도 교회에만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는 거 이게 진짜로였다고 하면 막 동네방대 18번으로 이야기할 텐데 이게 아님을 알 수 있죠. 한번 좀 그 부분만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면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서 무익하나마,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신앙에 도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부득불, 내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라 마저 못해서 합니다. 주의 안상과 계시를 말하리니 하고 나서는요. 그리고서 2절에도 뜸을 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이야기하는데 자기라고도 또 밝히지 않고요. 그러니까 14년쯤에 셋째 하늘로 끌려간 줄 알고 가로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실제로 올라간 것인지 꿈속에서 본 것인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요 실제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도 또 보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해놓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런데도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거니와 주님 아시느니라. 혹시라도 이게 조금이라도 과장이 될까 봐서 이야기해놓고 기껏 딱 한 절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이걸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다시 5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서는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이거 한 절, 4절 끼껏 해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얼마나 치졸한 사람이고 부끄러운 사람인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유독 고린도 교회만 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 삼청천 체험한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만 바울이 사도권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바울이 지식적으로 모자란다는 이야기 혹은 바울이 어떤 영적인 능력과 체험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계속 비판하니까 그 교회가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게 하기 위해서 짧게 이야기한 것뿐이지 실은요. 그가 너무 놀라운 신비들을 많이 경험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 가서 바울 만나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면 진짜 끝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에서만 2년 반 이상, 그러니까 2년 3개월에서 3년 정도까지 있었고요. 성경에 보면 희한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대도 막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기록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혹시라도 이 일이 자기를 높일까 봐서 극도로 절제하고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이 18번 진짜 간증할 때마다 간증해야 될 이야기를 진짜 이거 오늘날 그렇게 신학하는 사람들이 비울 거야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게 이야기했던 게 제 생각에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오늘 6절, 이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자기 바울을 크게 생각할까 봐서 바울이 아니라 나 같은 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이 에베소 일을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 일을 작게 언급한다 이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부활의 그날에 주님께 받을 칭찬, 주님께 받을 상급을 이 세상에서 막 떠벌림으로 감하지 않기 위함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떤 영적인 이적들에 대해서 간증하며 주님이 그날에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너희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이거 아니까 극도로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바울은 사자밥이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갔고 아직 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 죽는데 벗어나는 그런 일까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지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활의 그날에 주께서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 받고 싶어서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의 맥시멈의 상을 받고 싶어서 표대를 향하여서 다른 박질한 사람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으로 여러분들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보여주는 그것이 사실은 진짜 여러분 어떤 간증보다 강한 간증일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목사가 되자마자 이제 시찰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아버님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교회 개척하시자마자 갑자기 돌아가면서 가시면서 교회를 이제 광주사 때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제 맡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강도사지만 노예 안에 시찰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책임자니까 참여하게 됐는데 야유 뭐든 그 야외 야유회를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은퇴를 이제 그 해에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 이제 차 안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젊은 시절에 이제 여기 경상도 사람은 알아들을 거예요. 백지 저기 이제 잘 믿는다고 돈 모을 생각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헌금했더니 아이고 내가
백직을 했다고 그 이야기하면서 지금이라도 저기 자기 며느리가 무슨 어린이집 사업을 하는데 돈 되더라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직 이제 목사도 안 된 강도사가 거기 가서 이렇게 여러분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분은 그나마 정직한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들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운 이야기까지도 그냥 감추는 이 모습이 진짜 부활이 있음에 대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으로 보여주는 내가 되고 싶고 나의 종말의 장면이 진짜 삶으로 천국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천국이 있으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나서 33절, 34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한 어떤 세속의 영향력, 악한 자와의 교류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이 더럽히지 않도록 34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여러분들 지금 깨어 있는 모습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직 살아있는 우리의 시간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포인트를 정립하는 시간이지 죄지을 자유에 좀 더 죄지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 당시 지금 악한 동무가 뭐냐? 악한 교류, 세속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게 뭐냐고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라는 게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지주의가 그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신비한 지식을 가졌어. 근데 너 하나님 모르는 거야라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에 내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한다. 지금 이렇게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껏 나 하나님 알아,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어, 난 깨달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교만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교만해도 돼, 나는 깨달은 자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껏 그들이 깨달았다는 내용이 뭐냐고 하면 육체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야. 그래서 마음껏 죄 지어도 돼. 그러면서 더러운 쾌락에 자기를 방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첫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부활의 그날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 첫 열매니까. 왜? 예수님이 맏아들이니까. 우리 그 모습대로 이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음행을 버리고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관계적으로는요, 작은 자 돌아보고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요. 사회적으로는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사람. 사람들요, 자기 피해볼 자리 되면 맞는 말이라도 바른 일이라도 쏙쏙 다 빠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회에서 진짜 선한 일이면요 그 따라오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고난밖에 없어도 그 자리에 쏙쏙 들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행실이에요. 개인적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관계적으로
누가 높은 사람이지, 누구한테 줄 서면 이렇게 뭐 내한테 이권이 있을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작은 자이며 누구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지를 보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는 선을 위해서 선한 자리에서 고난받는데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선한 행실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나니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이 삶을 계속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